7장 5절부터 9절 말씀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진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회개할 때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는 그 이전까지 존재는 했지만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도 전쟁에서 빼앗기게 됐고 블레셋의 압제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이 그 법궤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자 자발적으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20여 년간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드리지 않고 밖에다가 두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고 나서 다곤 신상이 부러지게 되고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그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보낼 정도니까 그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의 억압 밑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건성으로 형식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생각을 다해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게 유익이 될까?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부러워서 블레셋이 나라가 강한데 애굽이 나라가 부유한데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갖다가 섬기면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바알도 복을 주고 금송아지도 복을 주고 야 그러면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좋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모든 우상을 가져다가 섬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표적인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맡긴 사명보다 더 빼앗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은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에 여러 거짓 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으며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짓 신. 그것에 대해서 명단을 쭉 나열하는데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이념, 철학, 종교와 같은 거짓 신이 사람의 마음과 사회 속에서 신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신을 행복의 열쇠라고 굳게 믿으며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이 허망한 거짓 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허망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데 하나님 말고 추가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우상 숭배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령대로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깃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사무엘만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나와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목사님이, 부모님이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쏟아 놓으며 낱낱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 놓으며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됐을 때 자기의 죄와 슬픔과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것을 나열하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매번 매 시간 회개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다 보면 그것이 형식적인 회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만 회개이지 변화되지 않는, 용서받지 못하는, 해결받지 못하는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도 뭐예요?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회개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붙잡고 흔들고 힘들게 하고 환난을 안 줘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되죠. 힘이 안 나니까. 여러분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다만 1점이라도 올라야지 공부한 보람인데 그러지, 죽어라고 공부하나 공부를 안 하나 점수가 내 그렇다면 여러분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로 해? 어차피 점수 안 오를 건데 힘들기만 하지. 어차피 하루 종일 TV 보고 시험 봐도 빵점, 공부를 일주일 내에 해도 빵점. 공부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릴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 40년 갈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구름으로 불로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받고 막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평생 그렇게 살라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예요? 너희가 싸워서 쟁취하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빼앗고 깃발을 꽂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게 주는 대로 먹고 편하게 가라는 대로 따라오라는 대로 편하게 가다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다가 이제 네가 가서 믿음으로 정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연단이 안 되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여러분 멀리 가서 싸워보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도 못 건너가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져요?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갈라지게 됩니다. 홍해처럼 갈라놓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홍해는 갈라놨죠. 그리고 건너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를 싸우신다 그러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장구를 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요단강은 갈라놓고 가라! 것이 아니라 요단강 계속 있는데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가를 보십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막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도록 그 죄가 막고 있다. 그것이 막혀 있는데 은혜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주님을 부르짖어도 성경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없어요. 물론 주님 안에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이 되게 하시고 성경이 좋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죄가 막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도 못하고 여름성경학교도 못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멈춰섰어요.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특이하게 특별하게 한국교회는 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흥회 때마다 모이면 부흥회 옛날에 일주일씩 하다가 또 하루 주고 하다가 산 3일 하다가 2박 3일 하다가 저번에 남지방 부흥회 하니까 1박 2일 하더라고. 왜? 안 모인다고. 부흥회 1박 2일을 하더라고. 사경이 하는 것처럼. 자, 근데 부흥회 첫날 여러분 은혜를 받던 능력을 받던 치유를 받던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든 첫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진 것,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떼어먹은 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다 회개하고 털어놓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그 부흥회 때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없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앞에는 우리 약점, 부족한 거, 아픈 거 보여주기 싫어서 가면을 쓰고 옷으로 덮고 위장을 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제가 교회 밴드에다가 어디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하나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사람에게 괜찮아, 가면을 내려놔도 된다.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한다. 여러분 다 아는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쓸모 있어서 부려먹으려고 뭔가 얻어가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깨어짐을 아시고 우리가 힘든 것 가운데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고침받고 이 어려움에서 건진받아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거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왜 세상이 해결 못 해주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나보고 예배 가지 말라는 사람이 대신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만 있어, 밖에 나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손가락 빨아먹다가 굶어 죽을 것도 아닌데 해결도 못 해주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죄든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성경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면 달라고 안 해도 막 그냥 하늘의 문을 여시고 뭐라고 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누르고 세려 눌러가지고 채워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쳐다도 안 본다 그러시잖아요. 말라기서에 뭐라고 그래요? 야, 니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전혀 안 기뻐. 성전문 닫아라.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 성전문 닫아버려라. 성전문을 누가 대신 좀 닫아라.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단상에 있던 것들 다 도둑맞게 되고 진짜 실제적으로 예배가 중단되게 됩니다. 예배를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걸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마음 아파하지 않고 서운해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은 살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오늘 이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성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연락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간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우상을 찍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임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궁지에 몰려서 블레셋에 의해서 다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자기네들이 불렀던 바알도 그렇고 아스라도 그렇고 뭐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성경에 나오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네 신을 부르는데 하루 종일 불러도 안 오니까 나중엔 자기의 몸을 돌로 찢고 칼로 찢고 자기 머리를 자기 몸을 상하면서 막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옆에서 야,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니네 신이 자는가 보다. 니네 신 어디 갔냐? 더 크게 해봐.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옆에서 약 올리니까 얼마나 더 열받겠어요. 850명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잤더라도 시끄러워서 깨겠죠. 근데 안 나오니까 하루 종일 했어요. 야, 집어쳐.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했던 그것에 그 위에 다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도랑이 가득 차 물을 부어버리죠. 거기 불 떨어지면 나중에 야, 우리가 여태 기도해갖고 온 거야. 딴소리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 물 다 부어서 완전히 흥건히 적시게 하고 뭐 갖다가 불을 붙이려도 안 붙게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길게 가고 많은 사람이 억지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올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은혜도 어떤 다음에 부수적인 것도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관계 회복. 언제 미스바 때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 미스바 모든 시간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믿음의 회복, 사랑의 회복, 그 모든 것 회복에 대해서 언제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이 된 그 백성들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금식하러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예배하러 나오면서 거기다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무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그냥 골짜기에 매복하면 그냥 한 사람도 살을 수 없이 다 죽을 수 있고 그냥 날 잡아먹으라고 아주 지금 함정에 자기 스스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다른 것도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큰 우레가 뭐예요? loud thunder, 천둥 소리. 쿵! 그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 군사들을 패닉하게 하셨죠. 그들이 공포를 느끼게 하셨어요. 천둥 소리만으로도 가끔 그러죠. 막 꾹꾹꾹꾹 빵! 해갖고 막 깜짝 놀래갖고 자다가 애들도 깨고 막 무서워서 못 잔다 그러고. 여러분 미국 가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 그런 천둥을 1000번 쳐요. 꾹꾹꾹 꽝꽝꽝꽝 하면 여러분 잠 못 자요. 차 경보기들이 막 울고 집집마다 개들이 막 놀래서 짖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둥 소리만으로도 이스라엘을 죽이러 왔던 군대를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는구나. 지금은 천둥 소리죠. 근데 조금 더 나가면 번개도 내리고 있겠구나. 조금만 더 가면 성경 말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죽는구나.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 히스기야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전멸시키시잖아요. 천사를 보내도 되니 천사도 안 보내고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땐 그러면은 기도가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엎드려서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 놓으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취해서 이스라엘과 센 사이에 두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벤에셀이 세워진 이 자리는 20여 년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던 그 자리예요. 법궤, 하나님 법궤를 신성시켜서 진짜 하나님 임재하심, 그 생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길 정도로, 근데 그 하나님을 뺏겨서 야 우린 끝났어, 인생이 무너졌던 그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서자 강물이 멈추었고, 무트로 나오자 강물이 다시 흘렀던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 12개를 취해서 강 밖에 그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걸어가는 신앙의 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원수 마귀가 손 못대게 하시고 환난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잃어버린 걸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먹고 사는 문제, 안보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평화의 문제, 우리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하면서 손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무역전쟁이다, 역사전쟁이다, 안보전쟁이다, 이런저런 것들, 크고 작은 문제들 터지는 것, 코로나 하나만도 힘든데 벅찬데 경제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뭐 좋아지는 희망적인 얘기, 좋아지는 얘기 들려지는 거 없어서 요즘 뉴스를 안 보잖아요. 복창 터지는, 속 터지는 얘기만 나오죠. 정치인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원래 그렇게 살았고, 뽑아달라고 그럴 때는 엎드려서 막 엎드려서 제발 좀 뽑아주세요 그러고, 꼭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그렇게 하고서는 당선되고 나면은 만나보지도 못하죠. 어디 가셔 계신지, 무엇 하시는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고 울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올해 3월 달에 국가 조찬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도 초대를 받았었어요. 전염병 오는데 어디 가요? 그 전에 불렀을 때도 안 갔는데, 아이고 거기까지 갔다 왔다는데 힘든데, 그리고 밥값도 나보고 내라 그러더라고. 밥값 15만 원을, 밥값을 15만 원을. 그래서 아이고 갔다 왔다 힘들고 그래서 안 갔는데, 이번에도 오라 그랬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다가,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온라인으로 한다고, 온라인으로 국가 조찬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비말티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중에 125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다는데 먼저 조찬 기도에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한 30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은 군사가 많아서 미디안 10만 명을 물리쳤어요? 아니에요. 단 300을 가지고도 10만도, 여러분 300이라는 숫자도 하나도 없어도 돼. 하나님은 천사 하나만 가지고 대결하시는데, 여러분 국가 조찬 기도회를 못 모이면 온라인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유가 뭐예요? 돈 찍어서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되고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되고 직장이, 물질이, 건강이,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파모 친채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 그 책 제목이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절박하고 마음의 절망이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부서지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세워주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당신과 함께 걸어주십니다. 당신의 날들을 사랑과 선함으로 채우시고 당신의 영혼을 희망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날은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일에 찬란한 해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두운 지구에 아침 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승리의 자리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우상과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목자 되시며 부족함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보아 주셔서 이 전염병이 끝나기까지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절망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며 저들의 능력 되시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